오늘부터요, 제가 그 말씀 전할 때 우리가 1부, 지금까지는 뭐 한 몇 달 동안 1부, 2부에서 1부는 그 숨쉬는 언어들, 그리고 2부는 그 다음 메시지로 해가지고 그 본문에 있는 메시지를 좀 전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보면 위로부터, 숨쉬는 언어들, 여기 있으니까 숨쉬는 언어들을 전체 다 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문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대개 이제 50분 안에 이렇게 마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50분 정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1시간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나 그 시간에 맞출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시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숨쉬는 언어와 그리고 본문 내용을 이렇게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왜 이렇게 또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완전하게 이제 끝을 냈거든요. 끝을 내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어제 그제죠. 월요일부터 에베소서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서하고 그리고 골로새서가 만약에 끝나게 되어지면 그 네 권, 갈라디아서에서 골로새서까지 네 권을 이렇게 한 책으로 이렇게 묶을 거거든요. 이렇게 한 책으로 묶을 건데, 그게 이제 이번 올해까지 다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그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주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1, 2부로 나누다 보면은 그 숨쉬는 언어부터 해서 이렇게 1부, 2부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로마서, 이게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좀 내고요.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속도를 좀 내고, 그리고 다른 그 성경,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를 또 우리가 한 주 안에 그 수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짜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는 메시지는 본문과 함께 숨쉬는 언어, 그리고 위로부터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하기오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기오스. 예, 보고 싶었습니다 하기오스. 지금 다 이제 음소거가 돼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데 어쨌든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바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HGB 로마서 요 본문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보십시다. 그리고 주제는요,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쭉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흐름을요.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썩지 않음의 행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내며 썩지 않는 실제와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흘러간다. 7절이에요. 자, 8절. 그러나 이기적 야망으로 진리를 향해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온 존재 중심의 반응인 생명적 신뢰. 이 생명적 신뢰가 뭐라 그랬어요?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피스티스, 곧 피스티스로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진리를 향해 피스티스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피스티스로 반응하지 않고 창조주의 질서에 반하는 것에 존재를 정렬시키는 자들에게는 생명 질서로부터 드러나는 반응과 강렬한 흐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요게 이제 8절, 7절, 8절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시는데, 자, 다시 한번 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이에요. 생명에 반하는 일을 행하는 모든 존재에 푸시케, 요 혼 아닙니다. 예, 혼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요. 이거는 푸시케. 자, 푸시케 뭐냐면 곧 존재의 내면에 숨쉬고 있는 생명의 감각 위에. 자, 그러니까 요 푸시케를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죠. 요거는, 예, 요거는 푸시케를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추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시면 푸시케 곧 존재 내면에
숨을 쉬고, 숨결이에요.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 내면에 숨쉬고 있는, 그리고 생명의 감각이에요. 생명의 감각. 그 위에, 그러니까 푸시케 위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도 생명 질서로부터 오는 압박과 조여드는 괴로움이 머무르고 있다. 자, 10절. 그러나 생명 질서에 정렬된 것을 살아내는 모든 존재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도 썩지 않는 실제와 존귀함과 평화가 흘러가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11절 말씀 보시면, 왜냐하면 이제 이유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창조주 곁에는 외적 기준으로 존재를 받아들이시는 존재에 대한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요 흐름, 7절에서 11절 말씀의 이 흐름 속에 드러난 숨쉬는 언어들, 여러분들 HGB 로마서에는요 13개의 숨쉬는 언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보게 되어질 것은 한 7개 정도? 네, 7개 정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단어인데요. 썩지 않음. 자, incorruptibility. 자, 이 썩지 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시간과 죽음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는 상태. 생명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부패 없음. 이 썩음이라고 하는 거,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고 부패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영향을 전혀 받질 않아요. 그러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썩지 않음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성경에, 그러니까 HGB 로마서에 또 HGB 성경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원은 되게 그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체제에서 종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길, 당신의 뭐 영광이 영원하길 하면서 왕에게 썼던 그런 말들이란 말이에요. 천세, 만세 하면서 만세도 부르고 만만세 하면서 천세를 누리소서, 만세를 누리소서, 그러면서 이것을 영원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다 말했던 그런 종교적 언어, 그리고 정치적 언어, 그리고 그 어떤 나라적 어떤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제거하고 창조주를 향하여 쓰는 그 언어는요, 다 이런 식으로 썩어짐 없는, 썩지 않은, 썩어짐이 없는, 부패하지 않은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죽음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는 상태, 생명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부패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흐르는 겁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창조주의 부패하지 않는 실제. 자, 요거는요, 바로 여기 보세요. 헬라어 독사의 HGB 언어 정렬. 제가 이렇게 해놨죠. 여기 독사라는 헬라어는 원래 영광으로 번역이 되어져요. glory 이런 식으로. 영광으로 이제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우리 HGB에서는요, 영광이라는 단어 쓰지 않는다 그랬죠. 단어 쓰지 않습니다. HGB 언어 정렬.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종교적 영광이 아닌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실체. 딱 오잖아요. 영광 하면은 뭔가 좀 추상적인데, 무슨 영광이 뭐지? 영광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영광이라고 하면서 창조주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영광 하면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듣고 배웠던 그 의식 속으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 개념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독사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오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창조주의 부패하지 않는 실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나는 그 실체, 그거다. 그래서 종교적 영광이 아닌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실체, 감추어지지 않는 생명의 드러남. 근데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창조주의 영광은요, 그냥 다 이렇게
자연의 세계에서 또 나라는 존재 속에서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창조주의 이 독사, 부패하지 않는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세계는 다 부패하잖아요. 시간의 공간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는 이 창조주의 부패하지 않는 실제를, 독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올 시대의 생명.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옛날 영원한 생명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다가올 시대의 생명. 이때 이 다가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다가올 시대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 근데 그 생명, 다가올 시대의 생명, 이거는 지금도 흐르고 있고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흘러오는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흐를 때 여러분들은 이 생명에 의해 가지고 그 생명 안에 정렬되어져서 이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끝없는 시간이 아닌 하늘 생명의 질과 흐름에 속한 존재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The life of the age to come.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는 창조주의 썩지 않는 그 생명이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자, 창조주의 질서, the creator's order 보시면 창조주의 본성과 흐름에서 비롯된 존재의 조화. 요때 이 존재는요,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있음의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본성과 흐름에서 비롯된 존재의 조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조화. 사실 있던 이런 그 조화라고 하는 이런 그 harmony, 이런 단어는 우리가 이제 디카이오시네 이런 그 단어하고 이렇게 좀 연결되어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면 더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판단 기준이 아닌, 이거는 누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움직이는 생명적 구조다. 예. 창조주의 생명이 그냥 흘러요. 움직여요. 요 구조. 요게 바로 창조주의 질서예요. 질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질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중심에 놓여서 창조주와 똑같은 그 흐름 속에 그냥 흐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요게요. 그러면 이 질서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 바깥에서 창조주께서 이제 반응하시는 그 흐름에 또 놓이게 되어져요. 예,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실 텐데. 자, 어쨌든 창조주의 질서는요, 여러분들의 생명에 흐르는 그 질서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 생명의 흐름에 질서에 반하는 자들을 향해서 흐르는 또 질서가 있습니다. 예, 질서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요 뒤에 이제 단어가 있나 모르겠, 단어가 요 뒤에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드러난 강렬한 응답, 요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response, 요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revealed intensity. 자, 여기 보시면 생명 질서를 거스른 흐름이 낳는 내적 폭발. 자,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을 딱 만약에 막고 있는 돌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 덩어리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흐름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 흐름이 거기에서 부딪혀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만약에 계속 흐르면은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이 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깎이겠죠. 거기서 일어나겠죠. 예. 흐름은 계속됩니다. 그 흐름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딪힘의 반응, 그러니까는 그 거스른 흐름이 낳는 내적 폭발이에요, 그게.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이 피부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육체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감정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창조주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하실 뿐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근데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그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 기존의 성경 있잖아요. 보면은 창조주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갖고 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실 것 같은, 예, 우리에게 화를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표현들이 옛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HGB는 그러한 그 종교적, 그리고 협박적, 위협적,
그리고 종교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의 개념으로 이 하늘 복음을 번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생명 중심, 존재 중심으로 번역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감정적 분노가 아닌 질서의 반사작용, 그냥 반작용이란 말이죠. 질서의 반사작용이며 존재 안에서 드러나는 반응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 두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두려움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그 조여듦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창조주께서 응답하시는 폭발적인 그러한 반응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푸시케 이제 나오죠. 푸시케는요, 헬라어 푸시케. 이거는 이원론적 영혼이 아닌, 그러니까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요, 그 영어에도 마찬가지고 한국말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존 성경에 보면은 영혼 뭐 이렇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 영어로 soul 이렇게 돼 있다든지, 영혼 아니면 혼 뭐 이렇게 하는데, 영혼이라 했다가 혼이라 했다가, 또 우리 한국말 뭐 거기 옛날에 그 썼던 거기 보면은 이런 단어에 또 영이라고 했다가 뭐 영이라고도 또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영이라고 했다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한국말로 적혀 있는 글인데도 왜 모를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게. 그런데 이것이요, 푸시케가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봤던 것처럼, 그 하늘 복음 그 말씀 속에서 봤던 것처럼 존재 전체가 생명 흐름 앞에서 응답하는 중심 감각, 그러니까 생명의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숨쉬는 호흡입니다. 숨결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서 숨쉬는 숨결이고요. 그리고 생명의 감각. 그래서 반응하는 생명의 자리다. 반응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오는 주에 그 졸업한 마루에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질 푸뉴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푸뉴마가 카르디아를 만져서 그 카르디아를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카르디아가 진동을 한다 그랬죠. 새롭게 이제 그 카르디아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카르디아가 주어지고 진동을 하면 이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이 생명의 그것을 진동을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뭘까요? 푸시케예요. 푸시케에서 그것을 느끼면 그래서 공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안에, 푸시케 안에서 이제 작동하는 이제 지체들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누스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제 말씀을 전했던 이제 누스가 이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누스, 그리고 새로운 디아노이아, 그리고 새로운 프로네마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형성이 돼가지고 모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디서 반응하느냐? 바로 이 생명 안에서 반응을 하고 그 질서에 흐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사도들이 전한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멸망, 그리고 완전히 썩는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원론적 영혼이 아닌 존재 전체가 생명 흐름 앞에서 응답하는 중심 감각이다. 반응하는 생명의 자리다. 푸시케는. 자,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압박과 조여드는 충돌. 자, 이것도 보시면은 pressure and constricting collision 이라고 하는 요 이제 문장이 우리 영어 HGB에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압박과 조여드는 충돌이에요. 생명에서 이탈된 구조에서 발생하는 존재 내부의 긴장.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7절, 8절에 생명 안에 질서, 그 질서에 흐르는, 그 생명 질서에 흐르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그 생명 바깥에서 흐르는 또 그 존재, 그 두 존재가 어떻게 이 생명 질서에서 흐르는 그것을 그들이 흐르는 생명을 받는지, 그리고 반응을 받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줄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존재 내부의 긴장. 요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사실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의 벌이 아닌 정렬되지 않은 흐름에서, 자, 정렬되지 않은 흐름에서, 생명 질서에 정렬되지 않은 흐름에서 나오는 구조적 반응이다. 구조적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적 어떤 그 실제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명 바깥에 있는 그 존재들을 향한 창조주의 흐름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현들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제 이런 단어들 보시면은 뭐 압박과 조여드는 충돌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외부에서 어떤 정신적인 고통, 막 우리가 막 정신적으로 눌리고 그리고 또 삶의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그 삶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심적 고통, 외적인 고통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 들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정렬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이성의 체계가 완전히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식 구조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숨쉬는 언어는요 여기까지, 언어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바로 이제 하늘의 메시지, 하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 메시지는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로고스와 그리고 레마 이 둘을 합한 그 말씀이 하늘 메시지.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언제나 여러분 로고스는요 레마를 품고 있어요. 레마가 전해졌다. 창조주의 말씀의 그 레마가 전해졌다. 이 스포큰 워드, 레마, 리빙 워드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 전해졌다. 그것은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레마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로고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레마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이 말씀이 written word로 쓰여진 로고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전하는 그 메시지는 뭐가 되어질까요? 레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레마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레마가 있는 곳에는 로고스가 있고 로고스가 있는 곳에는 레마가 있어요.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따로따로 성경에 쓰여 있어서 어떤 거는 뭐 워드라고 되어져 있고 어떤 거는 뭐 스피킹이라고 되어져 있고 막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로고스와 레마를 하늘 메시지. 메시지는 말씀이니까 하늘 메시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다. 그래서 하늘 메시지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쓰는 용어들을 이제 다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 여기 어떤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늘 메시지. 하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예.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7절로 11절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텍스트는 이 부분이고 주제 생명 질서와 존재의 정렬. 자, 이때 요 생명 질서는 따로따로 있는 두 개가 아니라 두 갈래로 흐릅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자, 그런데 생명 질서가 존재의 정렬이 어떤 정렬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 생명 질서가요.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존재들에게는 생명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요 존재가 자기 중심, 옛 질서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게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질서의 이 질서는 바로 반응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조여드는 그리고 거기에 오는 그러한 충돌 막 이런 것들로 드러나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좋지 않은 그것을 막는 어떤 세균이 들어왔다든지 하면은 이 흐름이 반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고름이 터져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생명 질서와 존재의 정렬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자, 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죠. 썩지 않음의 행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내며. 자, 이제 이거는 여기 to those who by perseverance in the work of incorruptibility.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썩지 않음의 행위 요거예요. 안에서
요 perseverance, 요게 이제 끝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견디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는 뭐 인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인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요게요, 끝까지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내는. 예. 그래서 썩지 않음의 행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거 지속적으로는 이거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살아내며 썩지 않는 실제와 썩지 않는 실제.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않는 실제. 이게 독사라 그랬죠? 썩지 않는 실제.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요게 실제로 드러나는 실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썩지 않는 실제와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뒤에 이제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보고 갑니다.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자, 한번 보세요. 앞에 여기에 보시면 썩지 않음의 행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내며 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겉으로 뭔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요거는요, 썩지 않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 그리고 우리의 외부적 어떤 이런 자연 세계에서 썩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흘러보내시는 그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썩지 않음의 행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내며 살아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썩지 않는 실제와, 바깥이 아니죠. 썩지 않는 실제, 존귀함과 여러분들의 내면입니다. 썩지 않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자, 이것을 추구하는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것 있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뭘 들어가지고 논리적으로 공부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추구하는 자가 있어요.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추구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 our seeking이라고 하는 이 추구는 여러분들의 전심으로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 single mind. 그냥 딱 한 가지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예. 하는 자에게는, 자, 한번 봐보세요.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다가올 시대에 생명이 흘러간다. 현재 진행이에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흘러간다. 그러면 이건 창조주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추구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썩지 않음,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견뎌내는 일,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일, 그리고 썩지 않은 실제, 존귀함, 그리고 썩지 않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추구를 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생명입니다.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안에서 흐르고 있다. 야, 못 느껴요? 몰라요.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거 설명 좀 해주라 그러면은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생명이 어떻게 설명으로 됩니까? 야, 너가 살아있다는 거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뭐요? 여러분들의 드러남, 이렇게 살아있음의 드러남으로 이것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되지. 이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잖아.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흐름은 여러분들 안에 흘러오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거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생명,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게 설명해달라고 해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너도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네가 이 드러남 속에서 알 것이다. 뭐 이걸로 끝나야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자, 어쨌든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는 8절로 갑니다. 자, 요거 반대예요. 보세요. 그러나 완전히 이제 문장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기적 야망. 자, 이기적 야망으로 진리를 향해. 자, 이때 이 이기적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중심. 다 내 중심이에요. 이기적 야망이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상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적 야망으로 진리를 향해. 자, 여기서 보세요. 이때 to는 여기 to 있죠? to. 요거는요,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the truth, 진리를 향해, 자, 진리를 향해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온 존재 중심의 반응인 생명적 신뢰. 자, 이 생명적 신뢰는 누구로부터 와요?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명실,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예.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종교인들이 믿음 말하는 그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주체입니다. 그런데 피스티스는 아니에요. 피스티스는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적 신뢰.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설득. 자,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예요. 이게 바로 생명적 신뢰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로 반응하지 않고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진리를 향해. 진리를 향해서는요, 진리를 향해서 뭐로 반응을 해야 되냐면은 피스티스로 반응을 합니다. 피스티스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면 창조주 거예요? 창조주 거잖아요.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창조주로부터 오는 생명적 신뢰의 이 피스티스의 문을 누가 열어주셨냐니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어주셨어요. 어디서요? 스타우로스에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셔죠. 그 일어나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니까는 요 피스티스를 소유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피스티스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할 수 있고 이 피스티스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창조주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반응을 해야 우리는 창조주의 생명 안에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다가올 시대의 생명인 거예요.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썩지 않는 것, 종기,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다 하나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반응하지 않고 또 있어요. 창조주의 질서에 반하는, 창조주의 질서가 흐르는데 거기에서 opposite, 그러니까 반대 쪽에서 반하는 것의 존재를 정렬시키는 자에게는 대시 끊고, 자, 이제 보세요. 생명 질서로부터 드러나는, 생명 질서로부터, 그러니까 생명 질서가 이게 끊기는 게 아니고 생명 질서가 흐르면서 거기서부터 드러나는 게 있어요. 드러나는 반응과 강렬한 흐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들 위에 머무르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것으로부터 오는 내면적 그러한 그 고통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뭐 지옥 가서 뭐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명의 흐름을 느끼는 것처럼 생명 바깥에 그 흐름 바깥에 있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예. 피부로 못 느껴도 내 감각적 이 피부, 이걸 육으로 못 느껴도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9절로 갑니다. 생명에 반하는 일을 행하는 모든 존재에 푸시케. 자, 이제 이것도 아까 우리가 7절에서는 생명의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8절에는 그 바깥의 흐름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이 9절은 바로 8절과 이어서 또 그 흐름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8절하고 이어지는 생명에 반하는 일을 행하는 모든 존재에 뭐요? 푸시케. 자, 푸시케. 곧 존재의 내면에 숨쉬고 있는 생명의 감각 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 푸시케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숨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숨결이 참된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 속에서 흐르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감각으로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사르크스에 속해서 사르크스에서 숨을 쉬고 사르크스에서 그 사르크스가 주는 그 감각을 느끼고 있는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흐름이 올 때는요, 결국 이 푸시케, 푸뉴마가 오기 이전에 이 푸시케는요, 사르크스와 함께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이제 완전히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푸시케가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그 졸업하는 마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푸뉴마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알 텐데.
일어납니다. 새로운 푸시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죠. 새로운 푸시케 뭐 이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생명에 반하는 일을 행하는 모든 존재의 푸시케예요. 사르크스 안에 있다라는 거. 자기 중심. 푸시케 곧 존재의 내면에 숨쉬고 있는 생명 감각 위에 여기 보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도 요때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렇게 놓은 거는 그 시대,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종족으로 우리가 나눕니다. 유대인은요, 창조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했던 그들 자신이 선민이라고 했던 그 노모스를 가진 자.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민족들, 헬라 문화권이었으니까 모든 민족들, 그걸 세계라고 그랬는데 모든 민족들은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뭐 이방인 이렇게 하지 않고 민족들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도 라틴 문화에서 유대인이 아닌 어떤 그 버림받은 그리고 완전히 생명의 약속 바깥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였거든요. 이 젠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뭐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민족들, 열방들 그 있잖아요. nations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서 민족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모든 그 민족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헬라인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자,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유대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생명 질서로부터 오는 압박과 조여드는 괴로움. 이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압박과 조여드는 괴로움은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 부분에서 봤던 생명에 반하는 일을 행하는 모든 존재 푸시케, 여기 안에 있는 원래 실제적 그 자리예요. 이런 반응이 그대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압박과 조여드는 괴로움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흐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흐르고 있는데 이 흐름에 반하니까 반대로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생명의 반응이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과 압박으로 오겠습니까? 괴로움으로 오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바깥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자기 중심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면적으로 볼 때는 더 평안할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고요. 더 건강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들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뭔가 잘됨을 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외형적인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 푸시케, 그 내면의 존재를 두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를 쫓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체계 속에서 외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창조주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런 일들을 다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 세계를 만들어서 자기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창조주의 그 생명의 흐름이 그냥 피해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압박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스타워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오는 그 압박과 조여드는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생명 바깥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지 스타워스를 통해서 창조주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흐름 바깥에 있을 때에 조여드는 압박과 괴로움에 그 푸시케가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했겠어요. 창조주여 창조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갑니다. 그러나
생명 질서에 정렬된 것을 살아내는 모든 존재에게. 자, 이거는 우리가 7절에 있는 존재예요. 7절에서 본 존재. 존재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도. 자, 누구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상관이 없어요. 뭐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좋고 뭐 헬라인이라고 해서 더 나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네, 하나.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또한 헬라인에게도 자, 그자가 만약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생명 질서에 정렬된 것을 살아내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죠. 존재라고 한다면은 에게도 썩지 않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썩지 않는 실제와 존귀함과 평화가 흘러가고 있다. 자, 이 말이에요. 썩지 않는 실제.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생명의 그 실제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의 실제. 그 실제가 여러분들이 흘러가고 있고요. 종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종기, 이거 우리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종기를. 근데 이 종기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규율을 잘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종기한 자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이것은 창조주께서 보시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의 가치의 무게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종기. 너희의 가치는 나의 가치다. 너희의 무게는 나의 무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기입니다. 이게 종기. 그래서 이 종기를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야, 창조주의 가치만큼의 그 무게를 가진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화. 평화가 뭡니까? 에레는 이 평화는요, 하나됨이에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 완전히 창조주의 완전함과 여러분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 안에서 오는 그 존재의 감각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이 평화는 절대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린다고 하고 평안을 누린다고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주의 우리에게 흘러보내시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평화예요. 예.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은요, 이 삶에 전혀 상관없이,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요, 느끼고 살아가고, 깨닫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10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10절의 흐름을 한 번 더 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요 정렬에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요 정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썩어질 그 생명에서 다가올 시대의 생명, 썩어짐이 없는, 부패가 없는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완전히 옮겨져야 됩니다. 옮겨져야 돼요. 자, 그러나 생명 질서에서, 정렬된 것을 살아내는 모든 존재에게. 자, 근데 이때 살아낸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스타우로스를 통과해서 그리고 죽음 속으로 들어간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그냥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흐름 안에 있을 때에 생명 흐름 안에 정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흐르고 싶다고 해서 흐르는 게 아니고 내가 흘러야지 해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흐를까요? 그냥 요 안에 정렬이 되어져 있으면 그냥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흐름입니다.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의 흐름이 있는 그곳에 흐름 속에 딱 정렬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흐르는 대로 그냥 그 안에 있는 흐름의 존재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흘러와요. 모든 것은 생명의 흐름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흘러와요. 흘러올 때에 그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존재가 그 흐름에 함께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그 흐름 속에 정렬이 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무나 뭐 그렇게 정렬되고 싶다고 해서 정렬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정렬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옛 질서 속에 있었던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옛 질서 속에 있던 그 존재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속으로 죽음의 권세, 죽음의 힘, 죽음의 영역, 이 모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생명의 흐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으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푸시케, 뉴 푸시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요. 새 누스가 흐르고요. 새 프로네마가 흐르고 디아노가 흐르고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새 창조 안에 흐르는 생명이 바로 창조주로부터 흐르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못 느끼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모르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피부로 느끼면 안 되는 겁니다.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배워서 알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는 단어들이 생소하고 표현이 생소해서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가 하늘 기록이 아무나 독서해갖고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면 되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뭐 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도 뭐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늘 복음입니까? 그럼 어떤 자만 이해하고 깨달아요? 하늘 복음에 눈이 열린 자, 귀가 열린 자, 창조주께서 열어주신 그 자들의 그리고 그들의 내면 안에서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옛 질서 안에서 흐름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자. 참으로 창조주의 그 디카요시네를 아주 갈급해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 그 자만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파스트 메시지를, 양식 있는 메시지를 꾸준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또 너무나 칠대 이제. 너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젊은 애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잘 느껴진대요. 너무 와닿는데요. 이제 구별이라는 것을 알겠대요. 하늘로부터 구별이라는 것을 알겠대요. 이제는. 그래서 나의 현실, 이 상황은 옛날보다 더 안 좋대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그래서 이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까지 이분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가방끈 길다고 해서 여러분 이 하늘 복음을 읽고 잘 이해하고 언어적인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어서 언어의 능력이 있어서 이 하늘 메시지를 잘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아무런 배움이 없어도 있잖아요. 배움이 없어도 육을 가지고 언어를 통해서 귀가 있어서 언어를 듣는 자 있잖아요. 듣는 자라고 한다면, 자라고 한다면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안 돼도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안 돼도 그 안에서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그 시대에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전해졌을 때 거기에 무슨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해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무지하다라고 했던 자들 있죠. 그 자들이 더 이것을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잘 깨닫고 더 잘 이해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 석학들, 그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정말 생명 바깥에 있다고 그들이 정해버렸던, 선을 그어버렸던 그 자들이 이 하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온 거예요. 예수께서 무지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면서 이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근데 똑똑하다고 생각한 그 자들은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그 자들, 한번 봐보세요.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그 자들.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그 똑똑한 자들,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했던 그 자들은요, 이 진리를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뭐 다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온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무지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창조주의 하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똑똑한 자들이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그래서 우상과 종교를 만들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 자들은 무지한 자가 됐어요.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You foolish, you fool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다시.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도 썩지 않는 실제와 존귀함과 평화가 흘러가고 있다. 왠 줄 아세요? 왜? 이 두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누었던 종족 이런 거, 그리고 민족 이런 거 필요 없이, 왜? 창조주께서는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추구하는 자, 썩어지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이러한 존귀와 그리고 썩어지지 않음과 그리고 이 다가올 시대의 생명, 그리고 그 에덴의 평화를 그들에게 흘러 보내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 곁에는요, 외적 기준으로 존재를 받아들이시는 존재에 대한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로부터 흘러보내는 피스티스, 이걸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로 우리가 진리를 반응하고, 이 피스티스 안에서 이 생명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창조주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외적인 평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 존재가 어디에 정렬되어져 있는가, 무엇으로 정렬되어졌는가를 창조주께서는 보시고, 그것으로 창조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시든지, 아니면은 그 자들에게 그 생명 질서의 흐름에 반응을 하셔서 정말 조여드는 그런 괴로움과 압박을 그들에게 계속 있게 하든지, 그렇게 창조주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흐름을 통해서 나는 어느 흐름에, 그 질서에 정렬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옛 질서입니까? 아니면은 새 질서입니까? 썩어질 질서입니까? 아니면은 썩지 않는 질서입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의 질서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거기에서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그 가치의 무게를 둔 그 종기에 여러분들은 정렬되어져 있습니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전할게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해지는 메시지,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모레네요. 그 다음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